할렐루야. 이 거룩한 아침에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을 성전 삼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새벽 예배에 한 주간 동안 잠언 통독을 했습니다. 잠언 설교를 지난해 9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1년 2개월 만에 끝을 보았습니다. 잠언은 삶의 지혜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기원전 1000년경에는 이 세상의 중심이 이스라엘이 있었던 고대 중동 지역이었습니다.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지혜란 삶과 세상의 질서를 알고 자신의 삶을 거기에 맞추는 것이다. 지혜를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에 대한 가르침이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등장과 함께 지혜에 대한 정의가 달라졌습니다. 지혜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지혜와 능력이시다. 그분이 직접 세운 나라, 직접 만든 백성들, 그들과 이렇게 함께 하시는 걸 보니까 이야,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이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지혜와 지식 그 자체이다. 그분만이 지혜를 말할 수 있고 그분만이 지식을 말할 수가 있다. 그럴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또 만약에 그 누군가가 이렇게 살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치려고 하면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가 알아야 되고 그가 그렇게 살아서 그의 가르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해보지도 않고 얻은 결론도 없는데 큰 소리 친다고 해서 그의 가르침을 믿고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29장을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정말 솔로몬은 이 잠언, 지혜를 가르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은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부귀영화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의 가르침을 삶으로 증명했고 그가 쓴 잠언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건 내 말과 똑같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은 믿을만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이라는 말 속에는 경고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 잠언의 지혜를 따라 살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경을 알아야 되고 잠언을 알아야 되고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경고다.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솔로몬이 쓴 29장의 지혜의 글은 아버지가 자신의 대를 이을 자식에게
자신의 가문을 이어갈 아들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들이 가문을 지키지 못하면 아버지가 그동안에 평생을 모든 노력을 기울여 만든 것은 그대로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만약에 그가 왕이었다면 아들이 그 왕좌를 지켜내지 못하면 그 왕좌는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아버지는 아들을 지혜자로 살게 해야 하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살아도 그만, 안 살아도 그만. 그게 아니라 네가 지혜자로 살아내지 못하면 내가 한 것,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한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가르침을 책으로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오는 세대, 그리고 가는 세대, 그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지혜자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반드시 들어야 되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진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무엘 왕 어머니에게도 동일했습니다. 잠언 31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따라합시다. 내가 무슨 말을 해주랴? 이걸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을? 3번이나 하고 또 했습니다. 뒤에서부터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해서 얻은 아들이다. 내가 태중에 있을 때 내가 기도하기를 이 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너를 낳았다. 이제 너가 마침내 왕이 되었다. 따라합시다. 내가 무엇을 말해 주어야 하느냐? 연거푸 3번이나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어머니는 남편 없이 홀로 자식을 키운 것 같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느무엘,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양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자라서 드디어 왕이 된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왕의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르고 왕의 자리에 박수를 받으며 올라갔다가 꽃다발 받고 올라갔다가 저주받으면서 내려오는 거의 모든 왕들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신 왕 가운데, 지도자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이 이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이 나라의 왕, 이 나라의 지도자들 어때요? 올라갈 때는 박수 받으며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 박수 받으며 내려오는 왕을, 지도자를 몇 분이나 보셨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들에게 왕의 길을 가르쳐준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왕 노릇은 이렇게 하는 거야. 제왕학. 왕 노릇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쳐준 선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는데 거기는 정말 잘못하면 욕만 있는 자리였습니다. 누무엘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 지혜자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왕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지혜자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세상에서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를 기록한 잠언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했습니다. 29권 솔로몬이 지었고요. 30권은 아굴이라는 사람이 지었고요. 마지막 31권, 마지막 권을 이 여인의 말로 잠언을 끝을 맺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고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29장의 솔로몬의 잠언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아버지의 귀한 가르침, 그 하나님의 귀한 가르침을 아들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아버지들이 자식을 잘 가르쳐줬는데 말 잘 듣습니까? 우리 엄마들 어떻게 자식이 말 잘 듣습니까? 대답을 해주셔야 진도를 나갑니다. 그건 잘 모르겠다. 이 녀석이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건지 안 듣고 있는 건지 그건 모르겠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있는가? 그건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잘 듣고 잘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라고 얘기 아니라고. 그런데 이 누무엘 왕의 잠언은 왕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의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살아서 왕이 됐고, 왕이 된 아들이 자신을 왕으로 만든 그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기록한 책이다.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느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이건 느무엘 왕이 만든 게 아니고 누가? 느무엘의 어머니가 가르쳐준 것을 이 아들이 왕이 됐는데 잊어버리지 않고 그 왕이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합니다. 어머니는 가르쳤고 아들은 배웠습니다. 단순히 배운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왕이 되던 날 어머니가 가르쳐준 그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되어 있는데 그 잠언에 관주가 붙어 있습니다. 1번하고 그 밑에 관주를 가보면 경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느무엘에게 어머니의 가르침은 반드시 들어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들으면 살고 듣지 않으면 죽는 경고였습니다. 느무엘을 왕으로 만든 어머니의 잠언 3가지. 그가 왕이 됐을 때 앞으로 왕 노릇 이렇게 해라 경고 3가지입니다. 첫째, 왕의 힘을 자신을 위해서 쓰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왕의 힘을 자신을 위하여 쓰지 말아라. 우리 어머니들께서 자식이 드디어 취직을 하고 벼슬을 하고 돈을 벌었을 때 첫 번째 해줘야 되는 말, 그 힘을 너 자신을 위해서 쓰지 말아라 라고 가르치셔야 됩니다.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아멘. 내게 주어진 힘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육체의 즐거움을 위하여 이 여자 저 여자 쫓아다니며 힘쓰지 마라.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힘쓰지 마라. 더군다나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을 죽이는 일, 그 일을 위해서 힘을 쓰지 마라. 세상의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해 주셔야 될 첫 번째 말, 우리는 어쩌다가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쓰다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죽이는 일에 쓰다가 망하는 사람들을 매일 봅니다. 그것도 힘이라고. 정말 힘이 있으면 격투기 나가서 돈 벌지. 어린아이들, 연약한 여성들, 무슨 노인들, 그걸 주먹으로 때려. 그것도 힘이라고. 바로 세상에서 파멸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 좋은 자리, 그 귀한 자리, 거기 힘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지, 사람의 것을 빼앗고 죽이는 일을 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어머니가 해준 말씀, 내게 주어진 힘, 왕의 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 자신의 쾌락이나 이득을 위해서 쓰지 말아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올바른 판결을 위하여 술 취하지 말라. 4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느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신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신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마땅하지 아니하다. 마땅하지 아니하다.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포도주 마시는 거, 거기다 더하여 독주를 마시는 거. 피곤하니까, 잔치 벌렸으니까 포도주 한 잔 드시지요. 오늘 좋은 날이니까 이술 한 잔 받으시고 취하셔 기분 좋게 하시지요. 마땅하지 아니하다. 마땅하지 아니하다. 마땅하지 아니하다. 왕이 하는 일은 재판입니다. 그 재판이 잘못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왕이 하는 일은 결정입니다. 그 결정이 잘못되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포도주 한 잔도 안 된다. 언제나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 있을 겁니다. 나는 술을 먹지 않으니까 자신 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상관없는, 오늘 나와 상관없는 말씀은 없습니다. 성경이 펼쳐지고 설교가 되면 두 손 높이 드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술 아직도 잡수십니까? 나는 술 먹어 취한 적이 없어. 아닙니다. 술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술 한 잔이 들어가면 독주
맥주 한 잔이 들어가면 순식간에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모든 것의 상징입니다. 희한하죠? 그저 술 한 병 마셨는데 모든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노는 재미에 취해 있더라. 어떤 사람은 좋은 음식 먹으러 돌아다니느라고 취해 있더라. 어떤 사람은 게임에 취해 있어 분별력을 잊어버렸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취해 있고, 젊은이들 젊음에 취해 있어서 나이를 먹어간다는 거, 늙음이 다가온다는 거 모르고 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취해 있어서,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 사상에 취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세상의 분노에 취해 있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시간은 그렇게 지나가고 그를 기다리는 것은 재앙입니다. 올바른 분별력. 돈에 취해 있으면, 세상 재미에 취해 있으면 자신에게 무엇이 다가오는지를 모르고 분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목요일이 수능입니다. 12년 동안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들은 왕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어도, 부모님이 뭘 가르쳐 주어도, 목사님이 뭘 가르쳐 주어도 결정하는 것은 그들이었습니다. 할 거냐 말 거냐, 그 결정을 그들이 했습니다. 그렇게 12년 동안 왕 노릇한 겁니다. 이건 해야 되겠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그 결정을 자기가 한 겁니다.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능 시험은 심판의 날입니다. 판결의 날입니다. 네가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공부했다. 결과가 50점이다. 결과가 80점이다. 결과가 100점이다.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점수에 따라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뭘 배웠을까요? 그것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배우고 지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 50점 나온다. 이렇게 살면 100점 나온다.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세상에 나와보면 세상은 뒤죽박죽입니다. 도둑놈이 잘 살고, 사기꾼이 잘 살고, 훔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이 잘 삽니다. 어디에도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 공부는 한 달마다, 1년마다, 12년 지나면 그렇게 살면 그런 결과가 온다. 이거를 우리 아이들이 뼈저리게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나와야 됩니다. 세상에 나오면 감춰져 있습니다. 속이고 사람들을 유혹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도 괜찮을 것이라고. 아니잖아요. 그런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공부 끝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오는 것이 공부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어머니가 말합니다. 올바른 판결을 위해서 언제나 술 취해 있지 마라. 분별력을 잊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한다. 하필이면 그때 술 취했는데 전쟁이 나고 사고가 나고 그 현장에 못 있어서 쫓겨나는 사람들을 우리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두 번째 말씀. 분별력을 잊지 않도록 말짱한 정신으로 살아가라라고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현숙한 아내를 얻으라.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아멘. 이게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현숙한 아내라고 번역된 이 말은 문자적으로 능력 있는 여자입니다. 강하고 원기왕성하고 탁월한 재능을 가진 여자, 확고한 품성을 가진 여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현숙한 여인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범한 여자를 현숙한 여자, 여자 중에 여자, 최고의 여자로 만드는 것이 30절에 나옵니다.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고운 것은 외적인 평가입니다. 사람들은 보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참 이쁘게 생겼다, 잘 생겼다. 그런데 그 모양이 좋다고 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안에 들어있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면 외모는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운 것은 거짓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것은 그 안에 있는 능력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야,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 멋진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평가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고 그런 옷을 입었어, 그런 일을 했어요, 참 아름다운 인생이야. 그런데 그 품격이 사라지는데 순식간입니다. 말 한마디면 그 품격이 사라지고 행동 한 번 잘못하면 천박한 여인이 됩니다. 어머니가 왕이 된 아들에게 가르칩니다. 아들아, 네가 아내로 얻을 여자는 외모가 고운 여자가 아니다. 능력이 많아 품격 있는 여자가 아니다. 사람은 모두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미모가 탁월한 여자가 아니라 능력 있는 여자가 아니라 그것은 변하고 또 변하는 것이다. 현숙한 여자는 그 외모와 상관없이, 실력과 상관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 믿고 사는 여자. 그래서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못하고,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명령이면 하는 여자, 그런 여자가 현숙한 여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굴의 아름다움, 미모,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걸 가지고서 최고의 여자다, 그렇게 얘기하면 불공평할 겁니다. 누구는 태어날 때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불공평하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누구라도 좋다. 누구라도 좋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현숙한 여자가 되고 그는 칭찬을 받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특별히 여성 성도들 가운데, 야, 이쁜 여자 소용없대더라, 능력 있는 여자 소용없대더라, 이렇게 절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몇 분 있어, 아주 이쁜 여자분들. 목사님들이 어디 부흥회 가가지고 하도 이제 어색하니까 그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하는 유머가 있습니다. 옆에 물어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를 지키는 거예요. 옆에 물어 인사합시다. 미모가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그러면 여자들이 그렇게 좋아, 그렇게 좋아요. 미모가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이라. 얼굴도 이뻐, 가진 능력도 많아. 하나를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우리 성도님들은 미모도 되고 능력도 돼. 그래, 거기에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미모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 이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 현숙한 여자의 삶은 10절부터 27절까지 나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또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부터 27절에 나오는 현숙한 여자는 어떻게 사는가? 그녀는 유능합니다.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놀지 않고 일합니다. 일을 하는데 흠이 없습니다. 무역도 하고요. 길쌈도 하고요. 땅도 사고 팝니다. 집안의 일꾼들을 자식처럼 돌봅니다. 도대체 이 여자는 언제 쉬나? 그렇다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소홀하지 않습니다. 남편과의 사랑을 위해서 아름다운 이불을 만들고 자기 몸을 단장하는데 세마포 잠옷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 남편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여자로 그렇게 자기를 단장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목사님, 큰 소리로 목사님,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이렇게 사는 게 뭐 현숙한 여자고 뭐 다 좋은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이거 다 못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타고난 재주로 세상의 지혜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내 힘으로, 내 재주로,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아침에 일어나 저녁에 누울 때까지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라니까 참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 말씀 들으면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걸 알고 그걸 믿고 살아가는 여자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헛되지 않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십니다. 28절부터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어머니의 가르침이 잠언의 완성인가? 아버지 말을 다 듣는 자식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 말은 들어야 돼. 엄마 말 안 들으면 먹을 게 없어. 아버지가 혹시 돌아가시더라도 엄마만 굳건히 살아 계시면 자식들은 살아. 근데 엄마가 먼저 돌아가시면 이건 얘기가 복잡해져요. 한 여자, 딸로 태어납니다. 어머니는 딸로 태어나요. 딸과 아들, 참 오랜 세월 동안 딸들은 값어치를 인정받지 못했어요. 아들이 최고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근데 이 딸이 자라면 여자가 됩니다. 여자가 살아가는 세상, 남성 우월주의. 지금까지도 여성들은 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참 서글프게 살아갑니다. 이 여자가 결혼을 해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아내가 돼요. 며느리가 돼요. 여기가 아주 그냥 정점입니다. 며느리 되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나요? 우리나라는 결혼에 관해서 참 정의를 잘 내린 게 하나가 있습니다. 사위는 백년 손님이다. 맞는 말이요, 틀리는 말이요? 100년을 왔다 갔다 해도 손님이다. 근데 손님이니까 어떻게 대접을 잘해야 된다? 대접을 잘해야 된다. 뭐라도 잡아줘야 된다?
씨암탉이라도 잡아. 씨암탉이 뭐하는 닭인지는 아십니까? 이 씨암탉이 알을 낳고 병아리를 키워서 닭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위가 들이닥친 거예요. 뭐 앞으로 닭이 나오든지 말든지 뭐 상관없이 이분이라도 잡아서 대접을 해야 된다는. 왜요? 나의 사랑하는 딸의 행복이 누구한테 달려있기 때문에? 사위한테 달려있기 때문에 이건 잘해줘야 된다. 정말 탁월한 해석이었어요. 문제는 며느리에 대한 해석이에요. 자, 사위는 백년손님, 며느리는요? 며느리 안 해봤어요? 지금 다 시어머니잖아요. 그럼 며느리는 뭐예요? 왜 우물우물 하느냐? 사위는 백년손님이다. 아주 정확하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럼 며느리는 없어요. 백년종.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소경 3년, 칠거지약, 여차하면 쫓겨나. 남편이 바람 펴도 질투하면 안 돼. 이게 뭐야? 며느리는 뭐요? 백년종이야.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문제는 이 며느리가 아들을 낳습니다. 딸을 낳습니다. 순식간에 뭐가 됩니까? 어머니가 됩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남편 죽고 그러면 이 집의 왕은 누가 되는 거예요? 누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 없이는 자식은 살 수가 없습니다. 태어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옆에 뭐라고 인사합시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우리 할머니들 뭘 조금만 기다려? 며느라 조금만 기다려라. 나 죽는다. 그러면 누가 왕이다? 네가 왕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결혼식에 오면 이런 말을 듣습니다. 따라합시다. 사위는 백년손님, 며느리는 천년주인. 며느리가 주인이에요. 거기 함부로 하고 집안 없어. 며느리가 자식 안 낳겠다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이 이치를 잠언의 마지막 결론에 가져다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 없이 아들도 낳을 수 없고 딸도 낳을 수 없고 맨 마지막에 어머니가 그 집의 주인이 됩니다. 세상의 주인이 됩니다.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게 그 가문 천년의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나는 누구에게 무엇을 배웠는가? 자식에게, 후손들에게 무엇이라 가르치고 있는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나는 나의 힘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나는 언제나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것은 타고난 것인가? 노력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여인이 어머니가 되었을 때 그 아들은 왕이 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으로 살아온 이 여인 덕분에 세상이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여인들이 많은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기 다 여인들이고 남자분 몇 분 안 돼. 정말 다행인 거예요. 남자가 많고 여자가 몇 분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성들이 정신 차리고 어머니 노릇 끝까지 잘하면 그 집안이 비록 망했다 하더라도, 그 집안이 환난과 풍파 속에 휩싸여 있다 하더라도 거기 하나님 믿고 살아간 그 여인 때문에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느무엘을 왕으로 만든 어머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자녀들에게는 존경받고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 참 지혜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셔서 그가 손으로 한 모든 것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느무엘의 어머니가 만든 삶의 지혜, 성경은 잠언의 결론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남자라고 해서 다르겠습니까? 아버지라고 해서 다르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능력 있다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사는 것 아니라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그 하나님 경외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을 복되게 하고 성도님들 때문에 세상에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어서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